PPT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3과 5번째 만남, 교제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이 교제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미국 그리고 청년 유럽 비전 트립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다 오셔서 우리 멀리 여행 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1월 마지막 주 28일에는 또 중요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소식이 제게도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초에 이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 이제 방학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하는 이 청년들 대상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이런 공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 청년부에서도 많이 동참해서 깨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첫째 주는 가족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항해키 기억나시죠? 저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언제 어떻게 오셨고 그분의 특별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이제 갖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이 녹색이 자라나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사귀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이 위편에 있는 이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교제예요. 일단 합시다. 교제. 교제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데, 특별히 성도와의 교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위에 두 가지는 또 수직적인 관계, 또 아래 두 가지는 이 수평적인 관계 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단원을 살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키를 잡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제라는 단원의 요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안의 교제 속에서는 지체로서 하나됨, 그리고 다양성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 과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따라서 예배를 통한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알기 쉽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갖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워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우리 한 목소리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살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성화를 그릴 때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이면 예수님,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공인이 되고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되자 한 그림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그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독일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미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성자 예수님이 보이시죠? 가운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두 팔을 벌리고 인자하게 예수님을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로 표현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곁에서 그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계신 이 비둘기로 표현된 형상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도면 안에 이렇게 중심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옆에 주변에도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이 순교를 상징하는 이 잎을 들고 마리아와 그 여자 순교자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 오른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이실 겁니다. 무릎 꿇고 있는 세례 요한. 그 뒤로 하프를 켜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 다윗이 있고 그 뒤로 솔로몬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성자들과 또 유명한 또 이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와 연합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도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 아름다운 연합과 하모니가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과 또 이 피조 세계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서 공존하였는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자 모든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웠던 관계가 고통과 또 다툼과 또 이런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다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멸하시고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랑으로 하트 뿅뿅으로 다시 이 깨어진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재에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관계들, 많은 동아리 활동, 또 여러 직장 생활 하는데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교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한 교제와 또 연합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모임이 즐겁고 가면은 막 격려를 받고 또 이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모임은 진정한 이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축구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뭐 스터디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뭐 뜨개질 모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가장 중심이 되거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 연합과 화합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예배라는 부분을 빠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 교제, 양육 교제를 살펴보시면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배 단원이 살짝 빠져 있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예배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 골방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목양께서 이렇게 함께 회중해서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이 회중의 예배가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우리 함께 빈칸이 있다면 한번 답을 맞춰가시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묻고 있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함께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 영광을 높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적이 되는 것은 저를 따지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또 주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에 부합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노래도 부르고 뭐 소고도 치고 장구도 치고 막 춤도 추는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어떻게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더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죠. 그러나 이 참된 예배와 그릇된 예배, 이 그릇된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우상과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나 중심의 예배, 그릇된 이 예배고,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이 옥합을 깬 여인이 정말 내 이익과 내 장래와 앞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예배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내 어떤 이 생각과 내 어떤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진리이시죠. 그래서 종합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된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이 여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어디서 어느 장소가 문제인지 어떤 사람의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 같은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예배의 영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면의 이런 자세뿐 아니라 외적인 자세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이런 표현과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참된 겸손과 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보면 그냥 헌돈 드리지 않고 새 돈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만약에 새 돈이 없으면 집에서 다림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헌금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겸손함, 그런 경외함,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 그래서 정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주일날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번에 준비하다가 한번 또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한국교회 그 초대 예배 드리던 모습인데, 이 포대기에 이 정말 갓난 아기를 업고 이 여성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가난과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엎드렸던 우리 기도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또 재미있는 사진들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한국 초대교회 때 우리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젊은 분이 선생님이신가 봐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저렇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대요.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한 대 쥐어 막을 것 같았는지 그렇게 듣고 있고, 저 뒤에 보면 이제 머리를 동긴 이 여자아이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떨어져서 분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오래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작년부 이제 어른들의 성경 공부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남성분들이 앞에서 이제 귀 기울이고 있고, 저 뒤에 출입구 가까운 쪽에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교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오래된 사진인데 여기 보면 한국인의 가정 예배 모습이라고 사진이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함께 가정 예배하는 모습,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 이 내용을 담기 위한 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그때 뭐 변변한 건물도 없었을 테지만 함께 그 위협 가운데 모여서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4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었죠. 오늘날로 보면 이 설교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의 정신에 따라 잘 준비하여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기도가 있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절박한 기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떡을 뗀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떡을 떼는 성찬의 예식이 계속 있었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그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시죠.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교제,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4가지 요소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역대상, 또 골로새서, 우리 시편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 또 예배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르시죠. 찬송,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따르시죠. 헌금, 오늘 우리 선교헌금도 작정했는데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물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여기 보니까 손뼉을 치면서 또 함성을 지르면서 또 나팔 소리, 온갖 이 악기들, 수금과 재금과 오늘날 보면 여기 드럼도 있고 신디도 있고 모든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네 가지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덧붙이자면 찬양이라는 요소를 빼먹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무엇이고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선언이고 그 선언이 온갖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정말 두려움과 또 내 안에 불안과 또 어둠의 생각들이 막 쳐들어올 때 유튜브를 켜시든지 아니면 목청을 울려서 노래를 부르시든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의 생각이 그 못된 생각이 한 길로 왔다가 이곳 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할 때 먼저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고 또 찬양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위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정말 그것을 느끼게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채로 본당 뒤편에 나와 있지만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저녁 찬양팀이 밝은 얼굴로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고 풀어지고 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가사 가운데 깨달아지고 다시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아까 그 그림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여서 온 천사들과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죠.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언젠가 저 그림 한귀퉁이에 내 이 모습도 내 얼굴도 그려지겠구나 소원하면서 그렇게 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주된 우리의 일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이 시대에 먼저 앞당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교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 또 저희가 이 수수께끼를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 뭘까요? 사자와 코끼리가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 옆에 분들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뭘까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성경에 나타나 있죠. 다윗도 스스로 왕이었지만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서서 이 전쟁을 잠재우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뭘까요? 그쵸,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양과 같이 약하고 또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마다 시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히셨죠? 주인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신의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권한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명령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이 시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로 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재판장분이 지금 뭔가 굉장히 화가 나셨는지 정의의 이름으로 유죄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 또 시편 68편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때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의 모습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이거는 쉽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의사와 또 이런 환자의 병자의 이 관계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들고 아파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의원이다. 고치는 자다. 치유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회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떤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친구, 참된 친구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숨기는 것이 없고 비밀이 없는 그런 절친한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친구를 가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떤 관계일까요? 맞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정말 처음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지금 조금 시들시들해졌다면 지금 말고 처음 깍지 끼고 또 이렇게 면사포 쓰셨던 그 처음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랑과 그 신부가 바라보는 눈빛, 그 서약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또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과 그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꼭 접붙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뭘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또한 중요한 또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영화 포스터인데 파파로티라는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저 학생이긴 한데 이 건달 깡패예요.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 이 예고의 선생님으로 간 저 한석규 분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은 양복 벗고 이제 이 성악가들의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이제 함께 지내자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옆에 보면 굿윌 헌팅이라는 유명한 외국 영화인데 정말 이 똑똑하긴 하지만 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이 아이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다 이러면서 이 청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길로 우리의 인생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나를 따르라.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스승이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또 정말 어떤 조건 없이 용납될 수 있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죠. 어떤 관계일까요? 맞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어둠이 가까이 오면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을 몰아낼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과 늘 교제하시며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